역대하 25장의 말씀은 지금 저희가 본 것과 같이 아마샤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마샤에 대한 그러한 평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마샤에 대한 그러한 평가는 앞에 저희가 본 것과 같이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기는 하였으나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은 왕이었다라는 것이 바로 아마샤 왕에 대한 그러한 평가고요. 그러한 삶에 대하여서 쭉 어떻게 온전하지 못하였는가, 정직하였으나 온전하지 못하였는가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 아마샤에 대한 그런 말씀이요. 이 열왕기하 14장 말씀에서 나와 있는데 이 열왕기하 14장과 역대하 25장의 말씀을 비교하게 되면 이 에돔에 대한 그 대부분의 내용들이 비슷한데 이 에돔의 전쟁에 대하여서 그 역대하 25장이 훨씬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그 에돔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아마샤의 그러한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온전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그 14절 저희가 보았던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제 그 전쟁에서 아마샤는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 그 군사들을 그 고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선지자를 보내셔갖고 그 이스라엘 용병들과 같이 전쟁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쟁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자 에돔과의 전쟁을 앞두고 그 아마샤는 그 100달란트를 주고 고용한 그 사람들을 그냥 같이 가지 않고 그 30만 명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숫자가 적어서 10만 명의 사람들을 더 고용을 했는데 그 사람들과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남유다의 그러한 군사들과만 그 에돔과 전쟁하기 위해서 가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승리였습니다. 승리였죠. 에돔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이 같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요, 사실은 그 굉장한 전쟁의 용사들입니다. 이 지금 다메섹하고 전쟁을 하여서도요 몇 번씩이나 이겼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갖고 전쟁에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었던 반면에 남유다는 그렇지 못하였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군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 승리에 대하여서 이 아마샤 왕과 남유다의 반응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승리함에 대하여서 즐거워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세일 자손의 신들, 에돔의 신들을 가져옵니다. 에돔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서 경배하고 분향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그 결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마사와 남유다의 백성은 전쟁에 패한 에돔의 신을 가지고 와서 지금 자신의 신이라고 하잖아요.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자기의 신이라고 하면서 그것들 앞에 경배하고 분향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15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아마샤에게는 선지자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선지자를 보내는 선지자가 누군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죠. 한 선지자. 그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하지 못하였거늘 왕이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당연한 질문이죠.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범죄한 것이 분명합니다. 겸비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는 게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결코 진노하지 않으시고 역다의 말씀은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기 위하여서 진노하시며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왕이라 그러면 그 왕의 반응이 무엇이 될까요? 회개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아마샤가 지금 선지자에게 16절에서 대답을 하죠.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아마샤는 지금 그렇지 않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의지하지 말고 그 100달란트 포기하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요. 바로 바뀝니다. 바로 바뀌어요.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오히려 선지자에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선지자를 위협합니다. 참 어리석은 선택이며 참 어리석은 결정이죠.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의 아버지 요아스보다는 좀 나은 게 선지자는 죽이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한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서 그 선지자가 전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의 경고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경고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이 왕을 면하시기로 작정하신 줄을 아노라. 더 이상 경고하지도 않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아버지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왕의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한 왕이 바로 아마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북이스라엘의 그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서 서로 전쟁하자라고 합니다. 대면하자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 그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요아스에게 대하여서 이 아마샤에 대하여서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지금 상의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적어도 한 사람하고는 상의하지 않습니다. 누구하고는 상의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하고는 상의하지 않았겠죠. 지금 아마샤가 상의하였던 그 사람은 에돔과의 전쟁에서 그 승리를 주었다라고 생각하였던 그러한 모사들일 것입니다. 그러한 전쟁의 지휘관들일 것이에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전에 너희가 주었던 그 지혜로운 그 지혜로서 작전으로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내가 사신을 보내서 대면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지금 그 아마샤가 이렇게 그 북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것은요 분명한 이유는 있습니다. 왜 전쟁을 해야 되냐 하면 앞에 그 100달란트를 주어서 그 고용하였던 그 북이스라엘 그 용병들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면서 남유다의 그러한 성읍을 약탈해 가거든요.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약탈해서 3,000명을 죽이고 그 약탈을 해갔다는데 지금 그것을 가만히 있는 것은 아마샤가 올바른 것이 아니죠.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다른 것입니다. 나라의 왕이라 그러면 그 자기의 나라를 지켜야 되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그런 참모들하고 상의하고요. 모사들하고 상의하고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포하면서 그 선포하는 것을 요아스가 듣자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듣자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가시나무가 그 백향목에게 그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같이 그 내 딸을 주어서 아내를 삼게 하라.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아마샤가 요아스에게 전가를 보내서 100달란트의 사람들을
보내서 전쟁하자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죠. 용병 보내라. 같이 전쟁하자. 같이 동맹 맺자.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하질 않아요. 가시나무가? 그러고 나니까 이 뒤에 돌아가는 사람들을 그 뒤에는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레바논의 들짐승으로 비유하죠. 그래서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잘못했다라는 것이죠. 너가 잘못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분명하게 그 요아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이야기하죠.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지금 그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아마샤의 아버지 이름도 요아스입니다. 이게 좀 헷갈려요. 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역전의 용사입니다. 전쟁에 굉장히 능한 왕이에요. 다메섹의 그 하사엘하고도 전쟁을 해갖고 3번씩이나 이긴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굉장히 잘하는 왕이고요. 그 전쟁을 하는 그 병사들도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요아스 왕이 보기에 아마샤 왕이 에돔한테 한번 이겼다 그래갖고 지금 전쟁하자고 하니까 얼마나 가소롭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너가 에돔 한번 이겼다고 지금 교만하구나. 자긍하는구나. 그래서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 궁에나 있어. 괜히 까불다가 너 큰일 당해 나한테. 너 큰일 당할 수도 화를 자초하여서 너가 망할 수도 있어.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지금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그 요아스가 아마샤에 대해서 그의 잘못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교만함에 대해서 얘기하죠. 큰 나라인 힘센 나라인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교만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이 요아스의 충고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아마샤의 진정한 교만함의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북이스라엘 왕이었을까요? 아니요. 아마샤가 진정으로 교만한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요아스도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를 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요. 이때 요아스가 전쟁에 승리하였던 것은 열왕기 한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 둘 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둘 다 조금 누가 세다라 그래갖고 내가 잘났느니 너가 잘났느니. 근데 지금 분명히 아마샤에 대해서 더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교만하구나. 내가 승리를 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북이스라엘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를 하겠지만 문제는 무엇이에요? 지금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20절 말씀,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요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요. 아마샤가 듣지 않습니다. 교만해요.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왜냐하면 남유다가 하나님이 아니라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진정한 그의 죄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에돔 신들에게 구하는 아마샤와 남유다. 그래서 그 대적의 손에 넘기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뻔하죠. 이스라엘 요아스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남유다로 다 침공하러 옵니다. 아마샤가 침공하러 가지도 못해요. 그 북이스라엘 왕이 먼저 이야기 듣자마자 침공하러 옵니다. 어디로 오냐 하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는데, 이 베세메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베이트 쉐메시에 갖고 이게 해 집입니다. 이게 서쪽에서 이게 해가 들어간다 그래갖고 베세메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해가 질 때 있는 동네가 베세메스 그곳인데, 이곳에서 뭐 석양의 무슨 대결같이 뭐 지금 이곳에서 요아스와 아마샤가 대결을 했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합니다. 전쟁에 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에 지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3절 말씀 보게 되면 유다 왕 아마샤가 포로로 잡히죠. 사로잡힙니다. 사로잡혀요. 그리고 또 어떤 일도 벌어지냐면요. 예루살렘 성벽이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까지 400규빗이 열립니다. 이게 성문을 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에브라임 성벽은 이 북이스라엘 쪽으로 향하는 그러한 문인데요. 거기를 헐어놓고 나서 내가 들어갈 때는 언제든지 열라라는 것이죠. 얼마나 치욕스러운 그 패배의 그러한 모습입니까? 그리고 24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전안에 있던 오베데돔이 지켰던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기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그 사로잡혀서 사마리아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 속에 누구도 있었을까요? 아마샤도 있었던 것이죠. 아마샤도 있었던 것입니다. 참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근데 오늘 그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이 집안의 이름이죠. 이 오베데돔은 어떠한 집안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성전의 문지기입니다. 사실 여기에 성전의 문지기의 이름이 나올 이유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기록하면서 모든 그 성전의 금은을 빼앗겼다라고 말합니다. 왜 오베데돔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름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뜻이요. 오벳이라고 하는 뜻이 종이라는 의미고요. 에돔이라고 하는 게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에돔의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왜 전쟁에 패하였을까요? 지금 아마샤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에돔의 신을 섬기는 에돔의 신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에서 패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오베데돔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면, 하나님께 겸비하였다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에돔도 지키지 못했던 그 신을 아마샤가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 신은 역시 아마샤도 지키지 못하고 아마샤는 에돔의 종으로 심판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는 그 의미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온전히 섬기지 못해요. 두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분명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사업, 하나님과 자녀, 하나님과 학업, 하나님과 나의 어떤 명예, 하나님과 나의 어떤 목표를 겸하여 섬기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그래서 아마샤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마샤의 그러한 나머지 인생은 무엇일까요? 우리 25절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이후의 인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25절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왕이 그저 생존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것은 포로로 15년간 붙잡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냥 생존하기에 급급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그 포로에서 돌아오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당당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 밑에 그 신하들이 아마샤를 배반을 합니다.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어디로 다 도망가냐면 라기스로 도망갑니다. 라기스는 어떤 곳이냐 하면 남유다에서 가장 그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그 병거가 있고 군사의 무기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라기스를 의지하지만 라기스조차도 그를 보호해주지 못하죠. 반역자로부터. 라기스를 따라간 그 반역한 무리에 의해서 그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아마샤의 인생이죠. 참 안타까운 인생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마샤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오직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십시오. 아마샤와 같이 에돔의 종, 세상의 종, 돈의 종, 이 땅의 어떤 것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으니, 샬롬하게 하셨으니, 이 온전하다라는 게 샬롬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샬롬의 관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요 또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